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삐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아멘.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이거는 침례인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저희들 구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최상의 순종, 최상의 경배자들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이 아름다운 지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으든지 자신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저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리라. 주님은 융성해야 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융성해야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특허라고 할 수도 있죠. 너희들이 디자인을 뺏겼다.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기술을 도용했다. 아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오가죠. 아마도 이 특허 기술 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이기고 미국에서는 애플사가 이겼죠.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애플사에서 아이폰 S5가 전 세계에 출시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제품이 출시되면 이전 제품보다 더 발전하고 탁월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속도도 느리고 볼품도 없고 성능도 떨어진다면 누가 그 제품을 사겠습니까?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절대로 신제품에 대해서 탁월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폰 S5가 출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좀 냉담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있었지만 혁명은 없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하죠. 어떤 제품이든지 오늘 사면 내일은요, 그 제품은 중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룻밤 자고 나면 새 제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미국에서 1867년에 타자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무실에 이 필수품이 바로 타자기였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무실에 탁탁탁탁 치는 소리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린 세대들은 아마 타자기를 구경 못했을 것이에요. 저는 군대에서도 타자기를 치는 걸 그때 있었습니다. 예. 사무실에 어디에서도 다 타자기 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무실에서 타자기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서를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대신하게 됨으로써 타자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타자기를 보려면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자기가 정이 들었다고 해서 아쉽다고 타자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자기가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개인의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컴퓨터는 필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생기자 여러분 삐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옛날 카센터 할 때 삐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삐삐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사보는 사람이었어요. 삐삐삐삐삐 울리면 그래도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생기자 삐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E2 방식의 휴대폰은 더 이상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취급 안 합니다. 카카오톡이 뭔지 몰라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어 방식이 나오자 기존의 카브라다 방식의 차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어가 카브라다 잘 모르시죠? 예. 모든 컴퓨터가 ECU 컴퓨터가 16빗짜리 컴퓨터가 자동차의 모든 걸 다 쫙 알아서 최상의 상태의 공회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퍼지 컨트롤이 생기자마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생기자마자 전자제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건 인공 감형,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예. 필요에 의해서 새 것이 나오면 그 전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지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나아지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인간에게는 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더 나아지고 있다.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다. 그런 점진 이론이 사람들에게 바탕에 깔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더 오염되고 더 악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파괴적으로 바뀌는데도 인간은 계속 낙관적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유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사역을 했는데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주님이 오시자마자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오늘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그 사역의 자세,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그 신앙 인격을 한번 보고 함께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조명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인 요한의 사역, 그의 마음의 성품, 그의 신앙 인격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주셨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게 하셨고 마지막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했던 그 제자에게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신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교리상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첫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경배 드려야만 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나오죠?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렸고 그리고 경배 드린 너희 삶은 반드시 세 번째가 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더욱더 융성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융성해야만 한다 이죠. 융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융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 24절 보시면 이런 일도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사역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신 것처럼 들리지만 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허락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은 물침례는요, 어떤 정결과 관련이 있을 뿐 그들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거듭났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지금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우리가 받는 구원받은 이후의 침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구별하지 못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바로 거듭남의 문제와 있었는데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더러운 육신을 깨끗게 씻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침례받으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물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이 받는 이 물침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받았던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라 했습니다.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침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캠벨주의자들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3장의 이 침례를 구분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 26, 27절 본문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27절에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면 사람은 아무것이나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면 사람은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권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시샘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침례 요한의 그 마음의 품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침례를 받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했어요. 오늘날 가짜 종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모두 다 나는 그리스도요. 내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명백히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제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향하여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을 터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지금 그렇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29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신부와 신랑이 있고 또 중요한 신랑의 친구들이 있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부는 교회이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신랑의 친구가 바로 침례인 요한인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결코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랑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분명히 요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요 말라기가 아니라 침례인 요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율법과 선지서의 경륜이 마감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지 어떤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경륜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모든 그 결혼 사항들, 결혼 운영과 마무리까지 누가 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이 또 친척들이 다 알아서 하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다른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결혼하면 모든 것은요 신랑의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죠. 신랑의 친구는 혼인식에 있어서 특별한 이치에 있어요.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 준비도 하고 초청장, 청첩장도 보내고 모든 결혼식을 주재합니다. 낮에 찾아오는 하객들을 신랑 친구들이 맞아 대접을 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의 방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엉뚱한 사람들이 신부의 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는 것이에요. 밤이 깊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갑게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신랑을 안내하여 신부가 있는 방까지 가서 방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참으로 멋있죠? 신랑의 친구들은 오로지 이날만큼은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신랑의 친구, 바로 침례인 요한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실 한 아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드는 사람은 신랑이고 신랑만이 기쁨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곁에서 있는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이 된다면 이것은 크게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가 있으면 신랑의 친구인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갔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때는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리라 했을 때 오늘날 교회를 보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를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처녀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일컬어서 복수형으로 처녀들이라고 한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처녀이지 처녀들 복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들이 많아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고 바로 처녀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한 순결한 처녀로, 처녀라고 해서 분명히 단순하겠죠. 한 성령에 의하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교회가 많아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처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주님은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금을 넣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그대의 이 침례인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의 양심에 찔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을 맞이하려면 지금 메시아를 맞으려 하려면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한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6개월간의 사역에 그랬어요.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인 요한이 사역이 마무리질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죠. 주님은 33세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제 30세에 등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 별 구별이 없었던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나 주님의 사역은 동일했어요. 외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물론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 향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회개하라는 뜻으로 침례인 요한이 침례 줬죠.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침례인 요한에게만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유사해 보이는 사역 때문에 두 인물을 놓고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를 토론이 벌어지게 했을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나 상황은 달라졌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가서 거기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연해진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6개월 남짓한 아주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조용하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결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침례인 요한의 마지막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위대한 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는 그 말씀은 곧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알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했고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두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융성을 바라볼 시기입니다. 나는 쇠잔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면 이제 새 역사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 땅에 천국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주님의 뒤로 조용히 물러날 때가 온 것을 침례인 요한은 알았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융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외침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 외침이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야 합니다.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은 짧고도 명료하게 주님은 명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나 자아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융성하시면 나는 쇠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겠습니다.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5장 10절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을 하였어요.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증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또한 증거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융성하라는 말씀이 사실 드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배교의 시대는요. 성경 변개의 시대이고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혼미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케 하고 용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그렇게 현저하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흥되지 않는 시대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한국팀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여러분 거리 설교자들, 바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종 권위를 가진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지금 융성한 시대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융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죽으심으로써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세잔해져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겠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용성해야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융성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 두 번째는 새 사람, 새 성품이 옛사람, 옛 성품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반목,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치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융성해지려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한 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을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용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어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을 속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 내 안에는 이미 내가 가득 차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융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우리는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육신보다 강해야 합니다. 능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라 했어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더 강하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늘 자신의 영적인 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몸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이 원하는 거로 여러분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5대 영양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의 영양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우유, 질긴 오전에 성경 공부처럼 질긴 고기도 드셔야 되고 골고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사과, 꿀 같은 말씀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인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에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했어요.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자신의 사역이 그 이상의 것에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제자들이 심지어 떠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인간인데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 침례 받았을 때 그대로 와서 침났던 사람들, 어떻게 인간인데 우쭐대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한 대로 늘 주님께서 정한 범주 내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해서 거짓말하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갔겠어요?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규범 안에서 이미 이렇게 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든지 설교자든지 이 시대에 사역을 하러 가면 첫 번째 시작은 가장 나 중심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이 사역에 부름받았을 때 2003년에 왔을 때는 여러분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은 사역은 나로부터 다 시작하다. 나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범주 내에서 시작하는 걸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범 안에서 이루어놓은 곳에서 사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잘 따르면 되겠죠. 아무리 그 사역자가 어디로 부임받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마음을 얻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성령에 늘 반복합니다. 육신이 패하면 성령님께서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은 용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의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점점 버려지게 되죠. 육신의 능력은 사라지고 성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융성해지는 것이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하도록 내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실 때 문고리를 잡으면서 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외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게 해주셨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분은 용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 하리라. 쇠잔해야만 하리라.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새 사람,
여러분의 옛 성품, 여러분의 새 성품, 여러분의 옛 자아, 아니면 새로운 여러분 영적인 자아가 어떤 것이 이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내재해 있습니까? 그대로 내재해 있다면 타자기가 아쉽다고, 타자기가 보고 싶다고 다시 타자기를 창고에서 꺼내서 타자 치는 사람과 같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서랍에 오래된 듀얼폰, 아주 이렇게 두꺼운 폰을 다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네.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융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할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르면서 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은 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융성하시면 내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새 성품이 내 안에서 강건해질 때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진리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죠. 정계를 은퇴한다고 기자회견 해놓고 몇 년 뒤에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 여러분 가끔 보시죠? 가장 식상한 사람이에요. 가장 밥맛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 흔들 때 떠나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환호성 치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작별 구하고 인사하고 그건 다시 무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보기 싫은 게 없죠? 다시 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이미 맞춰진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난 그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겠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다시 그분 앞에 다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간증을 드러냈을 때 가장 조심할 것이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간증에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샴페인을 여러분을 위해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터뜨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마귀가 마지막으로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흥해야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융성해야겠다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도 받고 소원 성취도 하고 만사형통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즉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을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조목사들, 그의 아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전 기독교계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론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인터뷰에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나올 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식상합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세상에서의 방송국이나 어디 신문기자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한다면 저는 누구는 인터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제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밝힌다면 내 이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가도 반드시 써주라고 난 그렇게 전화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이름에다 그 자를 거다 집어넣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한글 김정성을 최종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글 김정성경,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여러분 기독교계를 마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또 다른 부류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처럼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융성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는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항상 그 맥이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특출나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뜻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하겠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융성해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옛사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침례인 요한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밝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무엇을 다 아셨어요.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작아져야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작아지고 없어지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지 않고 주님만의 표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십자가에 달려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희생되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윌리엄 캐리의 그 인도의 선교사, 여러분 자세히 영화 잘 보셨죠? 각기 여러분 서로 다른 도전이 다 됐었을 줄 압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서 온갖 고생과 그 역경을 견디면서 그 무지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 높은 그 영국의 신사가 거기 가가지고 전한 것이에요.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그 인도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거기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란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사역인지 알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죠? 침례인 요한의 마지막 외침처럼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고 나는 쇠잔함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었고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침례인 요한의 삶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융성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